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번 주는 통독이 요한복음 맞나요? 그렇죠. 틀리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을 맞춰서 오늘은 제가 요한복음에 관한 설교를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요한복음은요, 내용적으로나 신학적으로 봐도 다른 복음서와는 좀 여러 면에서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주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에 초점을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도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다양한 사역과 이적을 중심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런데 또한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에 좀 집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을 강조하고 여러 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방문하신 기록을 포함하여 7가지 표적을 중심으로 스토리가 전개되면서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신이다라는 것을 강조한다는 거죠. 따라서 요한복음에는 성령에 대한 언급이 다른 복음서보다 더 강하고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과 구속사의 큰 틀을 강조하면서 구원의 완성을 위한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성경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역을 표적과 상징 중심으로 설명하면서 이를 통해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1장 1절은요, 다른 복음서와 달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자, 이 세상은 천지를 만들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신 것 믿으시나요? 예, 지난 수요일날 고린도전서를 강의하면서 제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영이 말씀으로 혼돈과 무질서, 카오스의 세계를 질서 있게 창조하셨다고 제가 설명한 거 들으셨죠? 예. 창세기 1장 3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르시되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바이오멜이라는 단어예요. 바이오멜. 이 단어는 말하다 혹은 명령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으며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자주 사용하는 단어예요.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셨다는 것은 단순한 그냥 말했다가 아니죠. 뭘까요? 바로 창조적인 명령을 뜻하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 이르시되라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그분의 말씀이 곧 능력과 그 실체를 이 땅에 가져왔다는 거죠. 히브리어에서 말하다를 의미하는 아마르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의사소통을 뜻하는 거지만 창조 이야기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말하는 것 이상을 넘어간다는 거죠. 크리에이터니까요. 그 말씀으로 그냥 뭐가 된 게 아니라 그 말씀으로 혼돈과 무질서의 이 땅이 새로 질서 있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사건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로 존재를 불러일으키는 힘이며 그분의 뜻이 실현되는 도구라는 거죠. 바로 이 부분에서 오늘 본문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는 표현과도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이 누구를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이 창조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요한복음 시작부터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어떻게 보면요, 제2의 창세기의 시작이와 똑같은 건가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혼돈과 무질서의 세상을 질서와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혼돈과 무질서의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들면서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천지를 지으셨죠.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어요? 에덴 동산이라고 불렀죠.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나서 흙으로 인간을 지어서 하나님의 영이 인간에게 생기가 뭐라고 했어요? 루아크라는 하나님의 영이 인간에게 들어감으로써 인간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인간이 생령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인간이 거하는 에덴 동산이 어디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천국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이라는 거죠.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과 인간은 분리가 되었고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어디요? 죄악의 세상에서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히브리어의 뜻은 쳇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빗나가다 혹은 목표를 놓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히브리어의 죄라는 뜻은 하나님 정하신 목표에서 벗어난 것을 뜻하며 이는 하나님과의 영적 도덕적 관계에서의 분리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또 뭘 주셨어요? 희생 제사와 속죄 제도를 제공하셨죠. 히브리어로 속죄를 의미하는 단어는 카파르라는 단어로 덮다, 가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결국 죄를 덮어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제물을 희생하고 태우고 희생함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것을 상징적으로 예표로 보여주셨다는 거죠. 궁극적으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분리된 것이 다시 극복되었고 다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시작이 바로 요한복음이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다시 죄인된 우리를 살리려고 이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분리된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를 다시 화목시키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으로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에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두 구절의 말씀은요 기가 막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1절에는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임을 선포했죠. 그런데 오늘 방금 14절에는 뭐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사건이 새로운 창조인 거죠. 인간의 죄와 타락으로 인하여 단절되고 분리되었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된다는 걸 말한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의 본체는 우리가 말하는 천국의 본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화려하고 황금집에 뭐 각종 실과수에 근심 걱정이 없는 그런 어떤 장소적 죽어서 가는 어떤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이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셔서 당신의 영을 부어넣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주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꾸 죽어서 가는 천국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옛날에 뭐 우주 과학자가 뭐 하늘나라 이렇게 촬영했는데 보니까 쫙
별 끝에 뭐 이렇게 성 같은 게 보인다고 그걸 확대해 봤더니 뭐 막 무슨 아름다운 성이 보인다고 그게 삼층천이라고 뭐 계산하면서 뭐 하늘나라는 거기 죽어서 글로 갔다고. 뭐 우리가 무슨 죽어가지고 우주선 안 타고 글로 뿅 올라가는 뭐 그런 게 있어요? 다 별의별 소리가 다 있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의 본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그런 장소의 개념으로 천국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 땅에 창조됐을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에덴 동산이 천국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영이 함께 된 우리가 천국을 살고 있었는데 죄를 지은 바람에 우리가 분리됐잖아요.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지요. 그러나 뭐가 죽었어요?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분리돼 버렸다. 그걸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망이다라고. 그러면 예수가 죽음으로써 뭘 이겼다 그랬어요? 사망을 이겼다 그러죠. 할렐루야.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땅에 사망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시 죽었던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들어와서 우리와 하나님이 성령과 우리와 함께 하나를 이루면서 우리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천국을 살아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사실 그렇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늘 이 공포라는 걸로 다가오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죽음 뒤에 일어날 일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공포가 딴 게 공포가 아니라 여러분 이런 거 아시죠? 이 통 안에다가 이렇게 뭐를 집어넣어 놓고 뭐를 안 보여 그냥 손만 집어넣어서 만져보라 그러면은 사실 안에 별거 안 들어가 있는데도 그렇게 사람들이 공포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러잖아요. 왜 괜히 뭐 만지고 물컹하면 뭐 이게 뭐지 뭐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들겠죠. 물컹하고 만지면 막 미끈미끈하고 막 이게 뭘까 하면서 무서워하잖아요. 사실 뭐 오징어 한 마리 넣어놨을 수도 있고, 뭐 별다른 거 위험한 거 없는데도 불구하고 뱀이면 어떡하지? 빵깨 하나 집어넣었는데 정갈이면 어떡하지? 만져보다가 막 왜 그럴까요? 모르니까.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니까. 그 모른다는 사실이 사람에게 공포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무서운 거예요. 안 그래요? 내가 죽으니까 내가 죽으면 지옥 갈까 천국 갈까 그것도 잘 모르겠고 아리송해. 그러니까 불안한 거야. 무서운 거야. 그래서 인간은 늘 사후세계에 관심이 많았죠. 그래서 죽은 뒤에도 잘 살아보려는 의지가 뭐를 만들었어요? 종교라는 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종교들의 공통된 주제가 뭐예요? 바로 죽어서 좋은 데 가는 게 죽어서 좋은 데 가는 게 이 땅의 종교의 공통적이잖아요. 절에서는 어디 가요? 극락 가고 뭐 다른 종교에서도 다 천국 좋은 데 그러죠. 왜? 죽어서도 좋은 데 가려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종교들은 뭘 얘기해요? 살아생전에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하고 덕을 많이 쌓아야 죽어서 어디 간다? 좋은 데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렇지 못하고 나쁜 짓 많이 하고 악한 짓 많이 하면 어디 가요? 지옥 간다는 게 대부분 종교들이 말하는 내세 사상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개념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인간의 도덕적 선함과 성실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악하게 살았어도 나쁘게 살았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회개하고 믿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완전 다른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좀 욕하는 거예요. 말이 되냐? 저렇게 착하게 사는 사람인데 저렇게 선하게 살았는데 왜 천국을 못 가고 저렇게 나쁘게 살았는데 마지막에 회개 한번 했다고 천국을 가냐?
왜 그렇게 오해를 할까요? 천국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천국은 뭐예요? 죽어서도 가서 잘 사는 데잖아요. 거기 가서도 황금집에 뭐 하여튼 잘 먹고 잘 살고 평생 또 잘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천국,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는 그 자체,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이 우리와 하나 되는 순간 우리는 어디에요? 천국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다른 거지요. 아무리 좋은 일, 선한 일 많이 해도 내 안에 성령이 없고 믿음이 없어서 예수와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건 천국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못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고 죽일 놈이었는데도 내가 회개하고 이 죽일 놈인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했을 때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순간 내가 어떻게 돼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의 강도, 오른편의 강도가 주님, 저도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했을 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을 때 그게 뭐예요? 주님과 함께 있는 자체가 그 사람의 천국이 됐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천국에 대해서 좀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겠죠. 그러면 죽은 후에 가는 곳은 어딘가요? 이런 질문이 생길 거예요. 네. 신약에서는요, 사실 천국이라는 단어보다는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이라는 용어가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말하면 바실레아 토우 데오,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이에요. 바실레아라는 뜻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가장 핵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와 이미 임했던 것이고요. 또한 동시에 아직 완성되지 않은, 성취되지 않은 현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가까웠다고 선포하셨지만 마태복음 4장 17절에 그러나 그 나라는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하늘나라 가서 너희 집을 짓고 준비하겠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 개념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우리가 죽은 후에 가는 어떤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현재의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며, 그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 순간 우리는 어디 가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 곳에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이다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죠.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그것은 낙원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천국 갔다 왔다 막 간증하는 사람 난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아요. 성경에 아직까지 완성이 안 된 천국을, 예수님 혼자 계신 천국을 지 혼자 어떻게 갔다 와가지고 그걸 보고는 뭐 자꾸 이렇게 생겼니 저렇게 생겼니 뭐 개털 모자 쓰니 자꾸 이런 이상한 소리 해서 나는 갔더니 집이 뭐 이만큼 지어져 있는데 뭐 이 땅에 와서 다시 열심히 헌금하고 전도했던 집이 또 이만큼. 안 믿어요. 저는 안 믿어요. 다 비슷비슷해. 또 이야기하는 것도 또 다르기도 하고 뭐 좀 통일성도 없고 그냥 다 지들 생각대로 그냥 얘기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한 천국의 핵심은 천국을 단순한 물리적 장소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할렐루야,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미래에 완성될 영원한 생명의 현실로 설명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기독교의 하나님의 나라 내세 사상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거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기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순간 뭐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마귀의 권세를 물리쳤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안에 임재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재하는 순간 뭐가 일어난다고요? 전쟁이 일어나요. 어떤 전쟁? 나 자신이란 전쟁, 내 안의 죄성, 내 안에 그 죄악된 것들과 하나님의 나라가 전쟁을 하는 거예요. 누가 이기겠어요? 100% 하나님이 이기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하게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를 깨부신다는 거예요.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를 파괴시킨다는 거죠. 이 과정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부활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 영원히 죽지 않는 곳이 어디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늘 얘기하잖아요. 죽었어요. 눈을 떴는데 내가 그동안 들어왔던 천국이 다 있네. 황금집에 실과 수에 막 땅에 막 금이 돌멩이처럼 차이고 막 너무 아름다운 집과 모든 것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사람들도 다 이렇게 어서 와 그러면 인사하고 반가워 그러고 그러는데 내가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네. 근데 제일 중요한 사람이 없어요. 가장 내가 눈 떴을 때 나를 반겨줘야 될 우리 예수님이 안 보인다는. 그게 천국일까요? 천국 아닙니다. 천국이 아니고 그게 지옥이에요. 근데 눈을 떴어요. 눈을 떴는데 정말 이렇게 깜깜해. 뭐 별거 없어. 그런 내가 생각했던 천국의 모습도 없어. 그런데 환하게 웃으시는 우리 예수님이 두 팔 벌리고 수고했다 어서 와라 하는데 그 뒤에 보니까 베드로도 있고 바울도 있고 다 있어. 다 줄 서서 이렇게 반기고 있어. 여러분 어디가 천국일까요? 거기가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천국인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자꾸 세상 눈에 보이는 천국 바라지 마십시오. 그런 거 자꾸 바라니까 이 땅에서 자꾸 많이 쌓아가지고 하늘나라 가서도 떵떵거리고 살 생각밖에 안 하지. 그런 보상 심리로 이 땅에서 종교생활 하잖아요. 하늘나라에 많이 심으려고. 무슨 하늘나라가 무슨 보험회사예요? 이 땅에서 많이 심어놓으면 하늘나라 가서 타게? 나 좀 답답해. 왜 천국을 그런 개념으로,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다 자기들이 욕심 욕망으로 만들어 놓은 천국을 상상하면서 그 천국 바라면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지난주에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그 천국 바라고 마음 뜨거워져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망하는 길이에요. 죽는 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할렐루야.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 그래서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는 천국을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주일 저녁에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빌리 집사님 이 교회를 또 이렇게 방문을 하셨어요. 가는 길에 여기 근처에 또 픽업할 일이 있다고 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피곤한데 또 전화가 오셔가지고 저녁 먹자 그러시고 또 먹어야지요. 목사가 또 만나자 그러면 목사는 피곤해도 이 집사님 참 타이밍을 잘 맞추세요. 지난번에도 토요일에 자고 있는데 오셔가지고 깨워가지고 밥 먹었는데 이번에도 또 영상 다 끝내고 이제 4시쯤 돼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이제 또 전화가 왔어. 오세요. 그래가지고 오셔서 식사를 하고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야, 그분도 인생 신앙생활 참 오래 하셨고 옛날에 신학까지 공부하시고 전도사 생활도 하셨던 분인데, 근데 저랑 이런저런 이제 요즘 제 설교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또 이런저런 또 말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죠. 막 2시간 3시간 얘기해요. 사무실에 앉아 커피 한 잔 내려놓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북한 선교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었는데, 북한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정치 이런 수용소에다 모아놓고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물어가지고 그 믿는다고 얘기하면요, 발가락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눌러서 죽인대요. 이렇게 짜듯이 탁탁탁탁탁 올라가요.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발가락 다 조사지면, 전라도 말로 조사지면 무릎 조숙고 팔 조숙고 이거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물어본대요.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러면은 이게 머리끝까지 다 조사질 때까지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그러고 죽는다는 거예요. 찬양하며 죽고 그러고 죽는다는 거예요. 자기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는 아직까지 연약하고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 저는 그런 데 보내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죽을 때 좀 곱게 죽었으면 좋겠다고. 저는 아마 그렇게 죽이면 저는 예수님 부인할 것 같다고, 하나님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유, 제가 참 믿음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런 상황 오면 예수님 부인할지 모르니까 저한테는 그렇게 죽는 상황 만들지 말아달라고 기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부족하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참 어린아이 같죠. 예, 당연합니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발가락부터 조사 올라오는데, 뼈를 으스려가면서 올라오는데 그 고통이 오죽하겠어요? 그러니 얼마든지 그냥 예수님 안 믿어요 한마디만 하면 살 수 있는데, 나는 예수님 안 믿어요, 나는 예수님 부인해요, 그냥 예수를 저주해요, 그러면 살 수 있는데, 그 한마디를 하지 않고 끝까지 이를 악물고 울면서 자식이 조사져 죽어가는 걸 바라보고 어미가, 그런 상황이 된다면 누구나 쉽지 않을 겁니다. 저 역시도 그런 상황 속에서는 과연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견딜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집사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가득해지는 순간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의 자아와 죄성은 모두 죽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일까요? 구약 성경에 보니 사자와 뱀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린아이와 뛰어뒹굴고 죽음도 두렵지 않고 무슨 독을 먹으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고 어떤 것을 기쁘고 늘 담대하고 행복한 곳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죽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고 갈 수 있는데, 이미 죽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사람들이 현재 자신 앞에 눈앞의 고통과 죽음이 어떻게 자신들을 위협할 수 있을까요? 그들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채워지니까 발가락부터 조사 올라가도 아파도 주님 부인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찬양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걸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12제자들은 사도 요한 빼놓고는 다 톱으로 켜 죽고 껍데기 벗겨져서 죽고 뜨거운 기름통에 달궈져서 죽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고 목이 잘려 죽고,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죽어가면서도 그 소리를 했고,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어 한 팔이 뜯겨 먹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신의 동족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도 하나님께 기쁨으로 노래했던 그들, 돌에 맞아 죽어가며 하늘을 바라보며 찬양했던 스데반 집사처럼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렇게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집사님 얼굴이 막 밝아지시고, 그러면서 목사님 제 마음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죽었는데, 이미 죽었는데 뭐가 죽음이 두렵습니까? 내가 이미 죽었는데 뭐가 그런 고통이 두렵습니까? 내가 안 죽으니까 두려운 거죠. 내가 안 죽으니까 두려운 거죠.
제가 그걸 몰랐네요 라고 감사하시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갈 때 우리는 이미 죽고 예수님으로 인해 사는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세상의 부와 명예와 욕망이 좋아 보이고 여전히 고통과 고난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아직 덜 죽은 거예요. 아니면 죽은 척하며 사는 거지. 어쩌면 완전히 죽지 않은 좀비들처럼 그렇게 걸쳐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기 와서 또 예수 믿는 척했다가 죽은 척했다, 세상 나가서는 또 세상 가서 그렇게 살고, 그러다가 갑자기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면 또 좌절하고 낙심하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척하면 안 되고 죽어야 삽니다. 죽어야 살아요. 완전히 죽어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늘나라를 얻게 되는 거예요. 침례식의 의미가 뭐예요? 물속에 들어감으로 나는 죽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아라는 거 아닌가요? 안 죽었는데 어떻게 부활해요? 안 죽었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요? 안 죽었는데. 죽어야 천국 갑니다. 죽어야 천국 가요. 이 땅에서도 죽어야 천국을 사는 거예요. 안 죽고 자꾸 살아가지고 팔딱팔딱 거리니까 천국이 아니라 지옥을 사는 거죠. 이 땅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진짜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됩니다. 자꾸 죽어서 가는 천국만 소망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하루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씩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하늘의 상 많이 받으려는 보상 심리로 종교생활하지 마시고 날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무엇이 아까울까요? 내가 죽었는데, 죽은 사람 살려놨는데 무엇이가 아까워요? 무엇이가? 나중에 내 목숨조차도 이미 죽은 목숨인데 이게 뭐라고?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고 드리는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덜 죽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자꾸 죽어가면 돼요. 여러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여러분들을 죽이실 거예요. 완전히 죽이실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게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가다 보면은요, 나중엔 다 죽고 눈 뜨면 그때 누가 보일까요? 예수님 보일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예수님 보일 거예요. 그때 예수님 보이면 여러분 천국 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때 눈 떴는데 예수님 안 보이잖아요. 더 죽어야 돼. 아직 덜 죽었어. 완전히 죽어야 돼. 그렇게 하루하루 죽어갑시다. 그렇게 죽어갑시다. 그래 죽다 보면은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